자, 오늘은 예배소서 5장 21절부터 6절 9절까지의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 중에서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게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그 관계의 가장 기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종은 피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종은 늘 힘이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신하가 왕에게 복종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왕이 신하에게 복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복종은 우리가 아는 그 복종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에서 복종, 순종이라고 쓰이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휘포다소라는 말이 있고 휘파쿠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으로 쓰인 이 휘파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입니다. 다소는 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휘포다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래에 둔다. 즉 나를 아래에 두니까 상대를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죠. 그리고 휘파쿠오라는 말은 거기에서 쿠오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듣는 것을 따르는 것,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속 의미가 조금씩 다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어쩔 때는 이거를 복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땐 순종이라고 해서 섞어서 번역을 해놓았고 새 번역에서는 또 너무 구분 없이 순종이라는 말로만 다 번역을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말의 차이가 필요할 때는 한글 성경으로만 볼 때는 구분짓기가 조금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21절의 복종이란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휘포다소, 즉 존중의 의미가 있는 복종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즉 관계의 기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것, 상대방을 높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말과 의사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 그것을 바로 복종이다, 관계의 기본이 되는 복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디 안에서 복종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즉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순간 내 상황이나 내 형편,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내 기억이나 내 경험, 지금까지의 관계, 그것을 토대로 한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맞춰주려 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부족함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먼저 느끼는 것, 거기에서 올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 관계의 기본이 우리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본문에 나왔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당시 시대의 대표적인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한쪽만 복종을 강요당하지 서로가 복종할 수 없는 철저한 상하관계,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를 피차 복종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쪽은 낮춰야 되고 낮은 쪽을 높여야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는 위로와 격려를, 힘이 있는 강자들에게는 돌이켜야 한다, 낮춰야 한다라는 도전과 희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종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잘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복종의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돌이켜라, 희생해라, 그렇게 혜택만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도 똑같이 이 사람들과 똑같이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불평등적인 수직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새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만 딱 끊고 들으면 이게 뭐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에는요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회가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랫동안 요구한 것이 철저한 복종이었고, 사회와 전통의 압박 속에서 이미 모든 아내들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복종은요 21절과 마찬가지로 휘포다소, 즉 행동보다는 존중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다시 이 모든 이야기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바울이 남편에게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내에게는 복종이 아니라 프로베오라는 존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당시 여인들에게 특별한 게 없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듯 마음으로도 존중하라고 아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히려 당시 아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아도 참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가혹한 현실이, 겉으로는 복종이 있어도 마음으로 존중까지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듯이 마음으로도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이거는 도전뿐만이 아니라 위로였을 것입니다. 당시 아내들의 인생은요 가정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 이외의 일들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시 아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제한된 현실이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음으로도 남편을 존중할 때. 지금 하는 일에 남편을 존중하는 그 마음만 담으면 그 일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그 복종하는 일들이 마음의 존중을 담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아내들을 위로하고서는 25절의 남편들에게는 정말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전제를 깔았으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했던 말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도 존중하고 너희들도 아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따라줘라. 너희들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당연하게 전제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한 가지를 더 얻는 겁니다. 거기 위에다가 무엇을 얹었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즉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즉 아가페를 확증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어떤 상태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해도요,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 사랑인 것이죠. 즉 얼마나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뭐 외모든 나를 대하는 태도든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조건에 따라 사랑을 하는 것이 조건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느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데는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건 누구를 위함이라는 겁니까? 교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대상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조건 없는 아가페를 하셨다는 겁니다. 즉 교회 자체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남편들이 아닌 정말 아내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가 아름다워지고 아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내의 삶과 아내의 존재를 위해서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들으면 회개가 시작이 되지만 남에게 주시는 것으로 들으면 비판과 비난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존중하지 못했구나가 되어야 하는데 당신이 부족해서 그래, 당신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남들이 복종하는지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종하기 위한 말씀으로 듣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자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잊지 말아야 될 전제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 즉 서로를 존중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양쪽 다 그 복종을 요구하고 있죠.
먼저 자녀에게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휘포다소가 아니라 휘파쿠오가 쓰였습니다. 즉 자녀들에게는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요,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상하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순종,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2절 3절처럼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까 힘들어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너에게도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이 파격적인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당시에는요,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중요하던 때였습니다. 자녀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부모가 뭘 원하는지만 중요하고, 그래서 일방적인 순종만 요구되는 사회였죠.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혹 그들을 노엽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도 피차 복종해야 하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주고 훈계를 줘야 하는 것도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것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교훈하고 훈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면 반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파테르, 즉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버지들에게만 하는 권면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힘을 가진 자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파테르, 아버지들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요즘은 꼭 아버지만 힘을 가지고 있진 않죠. 얼마 전에도 어떤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집에 식구가 4명인데 자기 서열이 5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강아지가 4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아버지들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녀들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더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과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될 전제는 피차 복종하는 것, 즉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원어는 둘로스, 즉 노예를 뜻합니다. 말이 좋아서 종이지 종이 아니라 종놈, 우리말로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노비들이고, 그리고 당시 이야기로 따지면 노예들입니다. 육체의 상전이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요, 퀴리어스, 즉 주인입니다. 즉 당시에 물건 취급받는 노예들과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육체의 주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시키지 않으면 함부로 주인 앞에 나와서 말할 수도 없는 게 당시의 둘로스, 즉 노예들인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에 나온 두 관계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큰 간극이 느껴지는 아주 파격인 것이죠.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런데 이건요, 모두 이미 그 당시 노예들이 하고 있는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도전하는 겁니다. 5절 끝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7절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즉 잘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고 있는 그 잘하고 있는 일에
너희들의 마음과 존경을 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게 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대가를 누구로부터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대가를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노예로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더 큰 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도록, 잘 버텨내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테니 몸만 그렇게 일하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마음 다해 열심히 살으라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분명히 주시는 일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힘을 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주인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즉 바울은요 일부러 그들과 주인과 노예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종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도 이 종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종들이 해야 되는 것 똑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에게는 거기다 하나를 더 얹습니다. 위협을 그치라. 힘으로, 지위로 그들을 누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즉 주인이냐 노예냐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주인, 한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처지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결국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유창회가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 그것이 능력,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복종한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복종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복종시키려 하십니까? 그게 상식이고 그게 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려 하기보다는 혹시 더 강화시켜 가기만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 자체도 어렵지만 나만 복종하는 것 같을 때, 상대방은 복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내가 복종하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복종하는 내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미련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텨낼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은 주님의 한 몸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복종을 받고만 싶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만 싶어서 그 꿈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아가페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조차도 나를 위한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말씀으로만 듣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더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상대방이 그거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복종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을 때라도 하나님,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종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